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잘 알지 못하고 부르면 아무리 음악적으로 음정 박자가 잘 맞고 화음이 잘 되고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수많은 악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찬송을 부른다 하더라도 이건 찬송 잘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뭐냐, 찬송의 목적, 찬송의 자세, 그리고 찬송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 잘 알면 제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중에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찬송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찬송을 잘한 사람인데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다윗 왕.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송을 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양떼를 거느리는데 양떼를 잘 돌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침을 통해서 이 다윗이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늘 찬송을 했더니 악한 귀신이 다 물러가요. 악한 권세가 다 물러가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을 지키는, 영적으로 지키고 육체적으로 지키는 경호원이 됩니다. 요새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 지키는 경호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도 있고 영적인 힘도 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을 만드셔요.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중에서 이 나라의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잘하면 된다? 찬양을 잘하세요. 찬양. 어제 저녁에 축구를 한다가 축구 보다가 안 되겠어서 좀 보고서 안 보고서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축구가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골 넣은 학생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거기 그 선수 중에서 옛날에는 뭐 차범근 선수나 뭐 이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골 하나 넣으면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찬송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세레모니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왕 중에서도 왕 중의 왕, 대왕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을.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성경에 보면 이 다윗 왕은 3,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이 3,000명이지 성가대가 3,000명이면 어느 정도겠어요. 그래서 3,000명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성전 마당에서.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럼 신앙생활 잘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에서 찬양을 잘한 사람은 누굴까요?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 한번 찾아보실까요? 맞춰보세요. 누굴지. 바울,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부터 그 뒤쪽에 있는 성경들이 13개가 다 바울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다 찬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찬양으로. 그리고 실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빌립보에 아마 감옥인데 그게 사도 바울이 갇혔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땅속이에요. 땅속. 굴 파고 굴 속에다가 옛날 감옥은 땅속입니다. 근데 캄캄해 불도 없는 그 땅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을 무너뜨리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려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기가 자기의 영혼에게 깨라고, 깨어서 찬양하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찬양하고 싶은데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자고 있고 내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내 영혼이 지쳐 있어요. 내 영혼이 무뎌 있어요. 무감각해 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찬양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자기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의 영혼이 잠자고 있거나 지쳐 있거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어릴 때 학교 갈 때 보면 학교에 가는 시간 되는데 애들이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막 깨우잖아요. 그러듯이 자기가 자기를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내 영혼이 병들어 있어서 잘못되어 있거나 내 영혼이 시험에 빠져 있을 때예요. 내 영혼이 잠자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거나 내 영혼이 지쳐 있어서 쓰러져 있거나 이럴 때 자기를 깨워야 됩니다.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게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찬송한다고 하면서 빈 깡통 울리듯이 찬송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바이올린인데도요, 누가 바이올린을 치느냐에 따라서 바이올린 소리가 달라요. 근데 똑같은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해도 할 때마다 소리가 달라요. 어떤 때는 그냥 음악적인 기술을 가지고만 하기만 하면 영혼을 울리고 영혼의 생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깨어있고 그 영혼으로 그 영혼의 힘을 담아서 바이올린을 치면은 이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북을 치는 사람도 그냥 북 치는 거하고 기술이 있어서 치는 거하고 다르고 또 기술이 있어도 영혼으로 치는 게 다른 거예요. 피아노를 치든지 우리가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할 때도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찬송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찬양하라? 영혼으로 찬양하라. 영혼을 깨우라. 한번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한번 명령을 해보세요.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날마다 자기의 영혼을 깨우세요. 제가 어릴 때 정말 공부도 못하고 정말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천도꾸러기고 학교 가서도 천도꾸러기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왜 바보짓을 했을까? 지금 제가 공부를 해보고 깨달아 보니까 뭐냐면 내 영혼이 잠자고 있었어요. 내 영혼이 병들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이 병들은 영혼이 치유가 되고 병들은 영혼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책을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고 그런데 책을 봐도 그냥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알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 마디를 들어도 한 마디를 알아들을까 말할까 하는데
내 영혼이 깨어 있으니까 한마디만 들어도 열을 알겠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영혼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세요. 그리고 그 영혼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베들레헴의 목동을 남북 통일을 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나라 남북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남북 통일할 대통령이 우리 교회 여기 학생들 중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부터 하세요. 그거 하세요. 하나님 다윗처럼 작은 소년 다윗이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더니 남북 통일하는 왕이 된 거예요. 이거 능력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려와서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찬양을 잘하려면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래서 영혼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세요. 병든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지쳐있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생기를 부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영혼으로 주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너무너무 살기 힘들 때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더니 옥의 문이 열리고 여기 수갑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가난의 권세가 물러갔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찬양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라고 말할 때 찬양하는 것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의미, 찬양의 목적, 찬양의 방식, 이 세 가지인데 뭐냐 하면 찬양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뭐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경배할 때 왜 뭘 경배하냐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들 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왜 태어났어 이놈의 인생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찬양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얻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병들고 지치고 성공하지 못하고 불쾌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찬양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 내용이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경배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내 생활 환경, 가정이라든지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형편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세요.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찬송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세요.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분들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를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십자가 믿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벌을 대신 벌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또 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어떤 분은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는 걸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손녀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 그냥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래. 그러면 나 신나가지고 같이 막 나 춤을 췄단 말이야, 안고서.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데 애가 화가 나서 내가 안 하면 도망가. 그럼 내가 걔를 안아줄 수 있어요? 못 안아줘요? 못 안아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고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춤추시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신나게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무엇보다도 예배 잘해야 돼요. 제가 늘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교회 일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일만 죽도록 부엌에서 일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밥 준비하다가 끝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밥하고 밖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더 소중합니다. 교회 일하러 오지 마세요. 예배하러 오세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하세요. 이래도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고 설교 시간에 찬송만 하고 예배만 하랬다고 다 일 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통해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 않고 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힘들죠.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은 한 주의 첫 시간입니다. 주일은 7일번의 첫 번째 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세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가지고 가서 일주일을 사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 찬양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새벽 기도에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 일어나셔서 첫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를 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배 잘하시고 찬송 잘하시고 이거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주셨을 때 그 능력 가지고 가서 선한 일 하세요. 교회 봉사도 하고 이웃에게 봉사도 하고 가정을 꾸려가기도 하고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찬양 올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가지고 나가서 사세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일 시키면 짜증 부리고 원망이나 하고 옆 사람하고 싸움이나 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신나게 일해요. 신나게 일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게 찬송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이거예요. 찬송하실 때 신앙 고백에 찬송을 하셔야 돼요. 그거 뭐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영혼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노래를 잘 불러도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경배하는 찬송을 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찬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을 하세요.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영혼에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찬송을 하십시다.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찬송을 하십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세요.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찬송가 가사를 잘 보시고 찬송을 부르세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대한 의미를 내 마음속에서 새겨서 그 찬송가 가사 내용을 내 마음으로 새겨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서 신앙 고백을 하세요. 그냥 주절주절 그냥 찬양하시지 마시고
찬송가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그 내용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마음을 우러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때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어떤 분은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척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내 신앙 고백을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내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의 삶이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잘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세 번째는 찬양의 의미를, 세 번째는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신앙 고백하는 찬양, 세 번째는 뭐냐면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송보다 이 선포하는 찬양은 대단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하나님은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 날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치는 게 경배하는 찬송이라고 생각하면, 고백하는 찬송,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찬송이라고 그러면, 이 선포하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대신 말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게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보통 여기 찬양대가 찬양하면 누가 들어요? 찬양대는 누구 들으라고 찬양했어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찬양하는, 경배하는 찬양. 반면에 찬양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요. 그러면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그건 무슨 찬송이에요? 고백의 찬송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찬양을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아멘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포하는 자의 그 선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제 선포하는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찬양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도하는 찬양입니다. 보통 전도할 때, 여기 전도해 보신 분들 전도할 때 주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할 때 전도를 안 하시는가 보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복잡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쉽게 알아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사실,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한 사실을 말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주셔서, 그 얘기를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그 사람이 미쳤나, 뭐 하나님이 뭐가 있어 이러겠지.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다 아는 앞에서 이거 하나님께 내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다라고 안 믿는 사람이 생각을 하겠지. 그런데 그런 일을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해.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자꾸 얘기를 해. 그럼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도, 자꾸 얘기하는 게 선포입니다.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안 믿던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나중에 진짜 생활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직접 안 믿는 사람 눈으로 보이는 거야. 야, 이거 하나님 분명히 계시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선포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선포의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일들을 찬양에 담아서 외치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제 오늘 찬양의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찬양의 세 가지 의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찬양은 누구를 향해서 할 것?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 할 것? 내 영혼으로 할 것. 근데 하나님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할 것. 두 번째는 고백하는 찬양을 할 것. 신앙 고백하는. 세 번째는 선포하는 찬양을 할 것. 이거예요. 그래서 찬양 속에 하나님의 경배와 내 신앙 고백과 그리고 선포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선포의 소리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포될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이제 여기 있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다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찬양하세요. 경배의 찬양, 고백의 찬양, 선포의 찬양을 하세요.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찬송할 때는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벌리라고. 입 크게 벌리면 그 입으로 하나님이 복을 쏙쏙 집어넣어 주셔요. 이따가 조금 후에 이제 찬양할 때 누구가 입이 크게 벌렸는지 안 벌렸는지 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 큰 소리로 얘기 잘하시고 예배 전에 밖에서 막 주택까지 막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 얼마나 목소리들이 큰지. 근데 그런 분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는 목소리가 작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작아도 찬송할 때는 입이 크게 목소리가 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손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응답의 기도를 하십시오.